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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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너는 내 삶의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더 우리에게 있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깊이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한 제목으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구별되어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당연시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전함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들이 변화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은혜가 풍성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55절부터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저주가 응했다 하니까 아멘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악인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니까요. 아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요일 같은 날은 특별히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불러보면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처럼 이런 높은 음들, 그러니까 이 미라고 그러죠. 위에 미 있는 이런 음이 계속 나오고 이러면은 어떨 때는 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은혜가 그냥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은혜가 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 이래갖고 아예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은 이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러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팁입니다. 팁. 이렇게 배에 힘을 딱 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에 힘을 딱 주고 높은 놈이 딱 나오면은 높아지면은 여기를 열어야 돼요. 이마를 확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이제 찬송 부르는 법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러면 이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열어야 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쭉 열면은 이게 딱 닫고 있으면요 한없는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럼 나도 막 힘들고 아이고 한번 하면 되지. 또 하나 두 번 했는데 그죠? 또 하면 아유 안 올 걸 그랬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거 확 열면 말입니다. 한 번 더 하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열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여성분들은요 저 위에 A까지 이 도레미파솔라 라까지 올라가거든요. 안 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한 90살쯤 되면 잘 안 불러져요.
내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한 80대까지는 불러집니다. 모든 것이여 눈도 좀 이래 뜨고 이래 열리거든요. 모든 것이여 이래 되잖아요. 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 속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 열고 무반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만 제가 보겠습니다. 와는 모든 것이 은근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이랍니다. 그렇지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 한번 해보세요. 나를 확 놓아버리면 돼 이렇게. 그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악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9장 말씀을 끝낼 텐데요. 이게 이제 9장까지가 여러분 9장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이거든요. 그죠?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오늘 이제 9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55절부터 57절까지의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누구 나옵니까? 55절 봐보십시오. 55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나오지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세겜 사람들 나오고 그죠? 세겜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57절에 요담이 나오고 여룻바알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고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여룻바알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그 외갓집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이해가 왔죠? 그죠? 이제 기억을 해야 이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아비멜렉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57절에 세겜 사람들은 세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은 아주 그 종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는 중심 도시였어요. 이 사사 시대 때. 그죠? 중심 도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자, 이제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세겜 사람들. 그리고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들 요담은요. 요담은 막내 아들인데 살아남았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는데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시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요?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저주가 누구에게 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비멜렉과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응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어떤 것입니까? 요담의 저주가 여러분 그게 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요담의 저주인데요. 9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성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집에서 이런 몇 번 읽어볼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요 막 이 소름이 끼치는 이 전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스토리 이야기가 어떻게 내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숨겨진 이런 속에 있는 마음들도 다 드러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런 여러 이런 우리 직접 이제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사사기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왜 붉어집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보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도 되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이런 안도의 한숨도 쉬고. 여러분 이런 재미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매일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려야 와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자꾸 이렇게 읽어야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는데 내 모든 이런 가치관이나 내 생활 습성은 이쪽이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이 바로 이제 이 요담의 저주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그의 집 그의 가문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지금 이 너희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 만약에 의로운 일이라면은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20절,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행한 일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너희와 밀로의 집을 살라버릴 것이다. 너희가 왕으로 추대한 아비멜렉에게 화를 입을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비멜렉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그리고 중간쯤에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해서 피해서 보혈로 가서 거기에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저주는 뭡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 다 모신 이것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거지요. 70명을. 이렇게 한 것이 정직하고 의로운 일이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은 세겜 사람도 그리고 아비멜렉도 아주 즐거울 거예요. 나라가 잘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지요. 서로의 그 탐욕,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런 동맹을 맺었는데 이런 아주 불의한 동맹이지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그런 불의한 동맹이라면은 서로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되는, 서로 불이 나서 너희들이 죽이게 될 것이다. 재앙이다. 그렇죠? 저주지요. 저주를 지금 이제 요담이 퍼붓고 요담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됐습니다. 3년에 하나님이 2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확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왜 2년 지나지 말고 1년 됐을 때 뭐 악한 영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은 70명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비멜렉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명이 안 죽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각본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조정한다, 하나님이 조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동물이죠. 우리가 짐승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요, 인간들이. 그죠? 다 계획을 세우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 자기에게 가장 덕이 되도록 이렇게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은 세상에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손을 잡은 것도 서로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겜 사람들은 자기 형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 덕을 좀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아비멜렉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서로의 이런 그 기대했던 욕심,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런 시기들,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섭리. 그 이제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영을 보내신다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2년 동안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없냐? 2년 동안의 말입니다. 2년 동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잘 지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악한 놈들이 왜 저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벌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속에 막 불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없냐? 이런 악한 일을 그대로 두고 보는 하나님 신이 있냐?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년 동안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갖고 이 불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이 되었을 때에, 3년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갚되 그들을 죽여 피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냥을 내서 군자금을 대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손을 잡고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의 집안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친척이 왕이 돼서 이렇게 덕을 보려고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기드온의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내 중심적인 인간들의 잔혹함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이게 저와 내는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행합니다. 근데 좀 착한 것 같은 여인도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면은 다른 자식을 죽인다고 그러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더라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런 존재인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다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2년이 지났어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누구를 엿보게 합니까? 아비멜렉, 자기들의 왕을 엿보게 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로 가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왕에게 조공을 이래 뭐 선물을 뇌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죠? 그래갖고 그런 혜택들을 누가 보려고 한 거죠?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도 좀 그런 그 혜택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왕이 말이야, 이 아비멜렉, 죄송합니다, 자기만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왕에게 가지고 가는 뇌물 혹은 곡물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겜 사람들이 지금 왕이여 당신에게 가는 이런 이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서 다 강탈해 갑니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이제 이 상황이 또 좀 바뀝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벳의 아들입니다. 이 에벳이라는 말은요, 에베드,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에베드의 뜻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이 종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지금 뭐 신분이 지나면은 뭐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고대 때 일입니다. 정통이 아니죠. 이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종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이런 이제 구약 시대 때라고 하는 것, 그 정통 핏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아들 가알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지 않으면은 이런 불량배들이 그냥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정말 고명하고 이런 분들은 잘 못한다 그러지요. 주로 국회의원쯤 되면 모르는데 지방 의원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그냥 그 자신의 그 불법을 덮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의원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그죠? 불량배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신분 세탁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냥 인간의 역사. 그래서 이 26절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서 세겜에 왔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또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탐욕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엘리멜렉이 자기한테 별로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이렇게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가알을 신뢰하니라. 27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서 베풉니까? 그들의 신당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엘브릿이라고 돼 있죠. 엘브릿인데 여기 이제 다 발브릿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연회를 베풀고, 그러면서 누구를 저주합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왕을, 그렇죠? 자기들이 세운 왕을. 그러니까 이런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백성들을 이제 이 가알이 본 거죠. 28절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세겜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 아비멜렉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여룻바알의 신복은 바로 스불이지 않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은 원래 이 앞에 하몰 이 원래 원주민 이 왕을 하던 사람이 하몰이었죠. 그 야곱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겜에 사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게 오브랍니까? 이 기드온이 살던 그 동네 거기에 그 기드온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핏줄이다, 형제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가알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비멜렉이 무슨 세겜 사람이냐?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그죠? 편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지지한 사람들은 뭐 나는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기서 자랐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지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3000년 전에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내 외갓집이 세겜이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제 그 가을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아비멜렉 저놈은 우리 형제가 아니다. 저기 기드온 친가가 저 지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브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 땅에 원래 원주민 있던 왕을 섬겨야지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충동질을 하는 거죠. 충동질. 그렇죠? 그러니까 29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세겜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는 것은요 이용당하는 줄 다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 손을 잡습니다. 이 악인과. 그리고 이 악인은요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도 막 호언장담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때가 됐죠, 그죠? 해내지도 못하면서 막 그걸 공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언장담.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지금 가을이 지금 공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밀어주면은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베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형제라고 이게 왕이 되면은 우리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만 베풀고 안 해줘. 그래서 불만이 생겼는데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아비멜렉을 제거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 안 될 줄 알면서도 또 손을 잡아요, 그죠? 백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틀림없이 안 할 줄 알면서도 표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 3년 지나가고 막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또 분독 터지하고, 그죠?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쉬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죠? 거기에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30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이 스불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의 신복이에요. 이 신복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서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자기 죽은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놈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세겜에 와서 그 세겜 성읍이 당신을 지금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은 이게 이제 군사를 말합니다. 군사들과 더불어서 밤에 일어나 밭에 딱 매복해 계시다가 아침 해 뜰 때쯤 돼서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기습을 하게 되면은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할 텐데 당신은 기회를 보아서 완전히 이 가알을 쳐부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불이 이제 이 지금 이 성에 있는 상황과 함께 작전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죽은 아비멜렉에게 딱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죠? 충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통치자는 머리가 좋습니다. 서불 하나에게만 막 최고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불을 그 세겜 성에 딱 이 방백으로 이런 관리로 지금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불은 가문의 영광이죠. 자손대대로 벌어도 벌지 못할 돈을 세겜에게서 아비멜렉에게서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도 그냥 학정에 시달리는 거죠. 백성들을 감시하게 딱 이렇게 해놓는, 이게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이 유능하다 하는 게 다 이런 악입니다. 이러면 악, 그죠? 지금 세겜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서불을 딱 심어놨는데, 그래서 서불이 가알이 막 이렇게 순동하는 것을 이제 이 아비멜렉에 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3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서 네 대로 사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서 매복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36절 보십시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오고 있는 그 군대를 보고 서불입니다. 서불에게 이르되 저 백성들이 웬 군대가 지금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야? 하니까 서불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가알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거야. 저 산 그림자지. 아침에 아직 해도 안 뜬데 저 사람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최대한 가까이 오도록 서불이 지금 가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알이 그런가? 그리고 다시 37절 가알이 다시 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군대가 지금 밭가운데를 따라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오고 야 이 무슨 저리 많은 군대가 지금 지금 세겜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8절 서불이 그 가알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지금 네가 그 업신여기던 그 아비멜렉의 군대가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말한 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보시오. 그죠? 그러니까 가알이 딱 보니까 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군대예요 지금. 그렇지만은 막 큰 소리 친 그 체면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떠밀려서 39절 보십시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축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래서 가알 이러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큰 소리만 쳐놓고. 그 다음 보십시오.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바로 이 세겜 사람들 세겜 백성들이 군대지요. 세겜 군대가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그냥 부상병들 시체들이 전사한 사람들이 확 입구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겜이 완전히 지금 진 거지요. 41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아루마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고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고 그리고 42절입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이제 밭으로 나온다는 건 농사로 나오는 건 군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아비멜렉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또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더니 보십시오. 43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밭에 있는 자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민간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은 이제 그 가알을 이기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 세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세겜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민간인들도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힘으로 권력을 잡은 자는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역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에게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의 여러분 그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겉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 때문에 그저 세상 왕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아비멜렉과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그 세겜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렸어요. 이 소금 뿌리는 이게 왜 뿌리는지 이 성경에는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기록에 보면은 이 소금을 뿌리는 왕들이 어느 성을 공격하고 소금을 뿌리는 것이 그냥 막 풍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저주하는 표현이랍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여러분 그 누룩 소금이 왜 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잖아요. 부패는 누룩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소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 후손들을 완전히 그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다. 완전히 전멸 이렇게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이 소금이.
그래서 이제 소금을 뿌리는 거지. 완전히 저주, 이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세겜성을 완전히 저주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46절 보십시오. 세겜의 이제 망대는 이제 그 높은 데입니다. 망대는 이제 높은 그 전쟁할 때에 제일 그래도 제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데가 망대거든요. 망대에 이제 있던 이 군대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보십시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버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어요. 도망간 거죠. 엘이란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신. 그리고 이 원래 이게 바알브릿이라고 그래요. 바알은 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버릿 신전이 세겜 사람들이 얘기한 그 앞에 9장 4절에 나오는 그 바알브릿하고 같은 신전일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 신의 집이죠. 신전이죠. 그러니까 그 신전 보루라는 말은요, 그 이제 이 지하 갱도입니다. 그 이제 이 굴을 파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보루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망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 신전의 그 피난처 보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섬기던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전으로 숨었습니다. 망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의를 상실한 거죠. 신전으로 숨었는데 47절 보십시오.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 신전 보루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살몬 산으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백성들 보고도 나처럼 하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부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찍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메고 빨리 나와 같이 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 불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피했는데 신전 안에 불을 놔가지고 보루로 피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러 자기들의 신인 엘브릿 신전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신전에서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습니다. 비참하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왕,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세상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운 그 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나 외에 온 자는 다 강도요, 그죠? 늑대들이다. 그들은 너희들의 양들의 목숨을 약탈하는 것뿐이다.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50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 데베스는 거의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인데요, 아마 이 세겜의 위성 도시일 거라고 합니다. 위성 도시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의 그 땅을 자기의 그 통치 지역을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통치자의 야욕입니다. 그죠?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데베스도 또 이렇게 쳐서 점령합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는데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51절 보십시오. 성읍 중에 견고한 또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 망대로 도망해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이 망대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포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그 아비멜렉의 군대지요. 근데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문을 딱 잠그고 위에 있으면은 이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52절입니다.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또 이제 불 질르려고요. 그러니까 불 태워서 망대 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불을 태우려고 망대 밑으로 딱 갔는데 보십시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갖다가 아비멜렉 위에서 머리 위에 던졌는데 그게 그 아비멜렉 두개골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맷돌도요, 우리 맷돌은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여자가 막 이 맷돌을 어떻게 들었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우리 맷돌은 위에 짝이나 밑에 짝이나 맷돌의 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쪽의 맷돌은요, 밑에 맷돌은 그 이제 그 곡식 거기는 그게 잘 맞도록 밑에 맷돌은요 한 40kg, 지금 이 이제 발견된 고가 이런데 보면 한 40kg 정도 되는, 사람이 들 수 없는 큰 짝인데 그 위에 맷돌은 한 3kg 정도 되는,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손에 딱 들어오도록 요 맷돌이 그렇게 생겼어요. 주로 그 일은 여인들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맷돌이 여인들 손에 딱 붙는 거죠. 한 큰 거나 3kg 정도 되니까요. 그래 그것을 이 여인이 들고 위에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해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54절, 한 대 맞고 아비멜렉이 이젠 죽었구나 내가.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부관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면 얼마나 쪽팔리냐. 지금 이 말. 그래 그 창피한 건 알아요. 고대에는요 누구에게 죽었냐가 또 이 장수의 명예에 관계가 돼요. 이름 죽어가면서도 자기 체면, 그죠? 그래서 칼에 찔려 죽었다 이래야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하면은 이게 무슨 창피냐. 그래서 부관 보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부관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만 모르고 오만 사람 다 알죠, 그죠? 여자가 던진 돌멩이요. 5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된 사건을 이제 성경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에필로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이 악행을 하나님이 이처럼 갚으셨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지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도원 얘기가 끝나고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10장에 나오는 사사 돌라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한 게 아니니까 사사가 아닙니다, 그죠? 사사가 아니니까 그냥 빼고 결론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2년밖에 안 되는, 3년도 안 되는 그 왕권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욕심을 따라 살다가 자기의 가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잠언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숨기는 것이 그분의 영화요, 왕은 그 숨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인데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됩니다. 인간은요. 제가 여러분도 열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왕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안심하고 그분께 내 전부를 맡겨드리고, 내 욕심 때문에 빼앗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간섭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늘 지키시고 보시고, 그렇죠? 우리를 늘 보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안심합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갚아주실 줄 믿고 그냥 오해를 좀 받아도, 그렇죠? 받아도 좋고. 그런데 오해를 받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왕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감격적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아버지의 뜻을 살피며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운명인 줄 알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4절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